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5일 힌돌TV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목적과 선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목적과 선용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선이 자라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는 목적이 있다.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찮은 미물조차도 존재하는 데는 그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질서입니다. 보이는 모든 감각 세계는 영적인 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찮게 보는 벌레라도 그 속에 보면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것은 선이라고 하는 이데아를 담고 있고 그것을 향해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른바 목적론적인 세계관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는 영적인 것은 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기의 질서이고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이 선을 위한 도구, 선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이 원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 사회에서는 마치 어떤 전체주의적인 사고, 이데올로기적인 사고를 위기의 질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전체주의, 권력을 가지고 누르는 이러한 위기의 질서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의 질서라는 것이 없으면 개별적인 존재의 자유는 없습니다. 각자 개별적인 존재들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개인이라고 해도 됩니다. 개인은 가족의 근원이며 가족은 사회의 근원입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숲속에 있는 나무 한 그루는 숲의 근원입니다. 숲은 생태계의 근원입니다.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규율과 법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법 체계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한 그루는 새들과
짐승, 곤충들이 다른 개체들과 어우러져서 숲을 형성하고 그 숲은 다른 존재들과 어우러지면서 자연 생태계의 원칙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스피노자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물론 이것이 그가 한 말인지 다른 사람들이 전부터 내려오는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지만 우린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나무를 심는 그 마음이 이 지구와 전체를 위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하루 이 나무를 한 그루를 심는 이 마음만 있으면 그것으로도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는 다른 새들과 짐승, 곤충들 등 다른 개체들과 어우러져서 숲을 형성하고 그 숲은 다른 존재들과 어우러지면서 자연계의 생태계의 원칙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다른 개체들과 다른 존재들, 다른 개인들과 어우러지면서 법을 만드는 것 같이 이 자연계의 나무 한 그루라고 하는 이 개체도 결국은 다른 개체들과 어우러지면서 생태계의 원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원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둘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공통된 영적인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의 이웃사랑의 원리는 단순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존재들의 내재에 있는 창조 원리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한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존재 속에서 그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를 존중해 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웃사랑의 원리는 단순히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이 내재되어 있는 창조되는 원리에 대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과 자아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주의는 마귀로부터 나와서 악으로 향하지만 자신에 대한 사랑은 주님의 선으로부터 나오는 선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어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주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원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새 강령이라 하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이 영적인 것,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는 결국은 선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의 원리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만물이 영적인 것에 복종한다 하는데 이 영적인 것이 악으로 향하면 그야말로 이 만물은 악으로 향하게 되는 혼돈의 상태, 카오스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상태에서는 만물이 탄식하며 주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존재 원리, 존재 이유와 목적에 반해서 악으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자신의 원리를 상실한 것이고 혼돈의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위계 질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물은 영을 향해서 움직이고 영은 선을 향해서 움직이는 이러한 위계 질서가 설정이 돼야 확립이 돼야 개체는 개별적인 사람들은 각 개인은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은 법을 존중하고 법은 이웃사랑이라는 영적 원리를 담아야 하며 영적인 것은 주님 사랑이라고 하는 선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시한 것이 바로 미국의 천부인권 사상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천부인권 사상입니다.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 진리, 이웃 사랑의 원리에서 나오는 인권입니다. 그것은 진리와 선으로부터 나오는 인권입니다. 미국의 천부인권 사상이 자연법에 기반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상의 자연 상태에 기반한 계약 상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자연법에 기반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계의 모든 법칙과 창조 질서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이러한 위기의 질서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동성애와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선과 악에 대한 구분마저 흔들어 놓음으로써 그 목적과 선용에 대한 개념 자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사회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분하면서 그 방향을 정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무엇이 이웃 사랑인지 무엇이 선에 대한 사랑인지 또 양심의 원리는 무엇인지 이 땅의 종교와 교회가 확립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존재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목적을 바로 세워줘야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고 이 만물들이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회 제도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한 우리 각 개인들도
그 원리를 인식하고 그 원리로 선용되어져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목적이며 성도의 부르심이며 성도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목적과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적과 선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그러한 목적과 선용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